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이 멸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멸성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열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날 불교에서 열반 하지만은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실제로 열반이 뭐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많지 않아요. 가장 명백하게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문헌적인 근거를 보면은 사실은 부처님의 입으로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열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가장 큰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리붓다, 사리붓다입니다. 사리붓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어떤 그런 도반들이 사리붓다한테 묻습니다. 사리붓다인지 가섭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여튼 묻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열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도성의 마지막에 열반이라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멸성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멸성제. 도성제는 말 그대로 도성제일 뿐이지 도에는 멸이니 어쩌니 저런 말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진과 치입니다. 가래라는 것은 욕심이나 화입니다. 욕심은 뭡니까?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죠. 화는 뭡니까? 뭔가 내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화입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바로 탐과 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래의 소멸은 바로 탐과 진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닛바나 열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열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탐이나 진이 아니라 무지까지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뭘 무지라고 그러느냐? 바로 탐과 진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무지에 있다는 겁니다. 무지가 없으면 탐과 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지의 없음, 무지의 있음을 근본적으로 가래는 어디에서 나오냐? 무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가래가 탐과 진이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지가 없으면 가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괴로움의 소멸은 무지의 소멸인 거예요.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시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이 사성제도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12연기는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이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연기란 바로 요 맥락에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의 이치로서 연기는 12연기가 아닙니다. 12연기는 괴로움의 일어남과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괴로움이 소멸되는 이치를 설명하신 거고, 기본 근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는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의 이치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겁니다. 이 중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 연기 중에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연기작용,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연기작용, 요것만 똑 떼서 설명하신 것이 12연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연기는 일반적인 연기 전체로 본다면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의 이치인 연기,
이렇게 보면 그것은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연기가 바로 우주 전체의 작용의 이치인 겁니다. 누가 있어서, 참나가 있어서, 신이 있어서, 하느님이 있어서, 뭔가 우주의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 우주 만물 만상은 이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괴로운 부분만 딱 떼서 말씀하신 것이 12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는 삼세 양중인가라고 사람을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와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윤회니 삶이니 나고 죽음이니 우주 만물 만상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은 이 12연기가 아니라 바로 연기,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12연기는 삶 전체가 아니라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이치를 연기 중에서 그 부분만 똑 떼서 설명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맥락에서 연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신 것일 뿐인 겁니다. 연기를 사성제로 설명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성제와 연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연기작용이라고 이름하는 연기작용의 연기라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기서 예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관찰하기 좋은 것이 괴로움이 연관된, 그러니까 우리가 절실하게 관찰되고 그러는 것이 괴로움이 연관된 연기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성제와 관련된 그런 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경험이 되더라도 전체 연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이런 사성제라는 말이 나오고 연기라는 말이 나왔을 뿐인 겁니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는 거죠. 괜히 불편한 데 없는데 왜 사성제를 이야기합니까? 왜 연기를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그냥 어거지 설명이 아니라 그냥 설명이 아니라 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이 설명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경험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것 또한 연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연기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이 뿐인 거예요. 그것을 연기로, 12연기로도 설명하시고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이런 것이 뿐인 거예요. 자, 소멸, 괴로움의 멸. 그래서 사실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관념화돼서 이제 뭡니까? 열반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관념화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처럼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열반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하셨던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괴로움의 소멸을 열반이라고 표현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리불인지 가습인지 모르지만은 니바나가 열반이 뭡니까? 부처님이 열반 그러시는데 도대체 그 열반이 뭘 열반이라고 그럽니까? 물었을 때 바로 탐진치의 소멸이다. 즉 탐진치 이것이 가래고 가래가 있게 되는 원인과 가래 그 자체 이것이 소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런데 뭐 유여열반이니 무여열반이니 온갖 생각을 굴려가지고 새로운 관념들을 만들어놨을 뿐인 겁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이 초전법륜경 이것 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 가르침을 펼친 여기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을 가장 압축해서 가장 설명을 다 하신 거예요. 이 가르침이 전부 다인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도라는 거, 중도라는 거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뭐가 안 그렇게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물으면은 또 무화경을 말씀하시고 무화경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다. 어떻게 그 생각하는 것이 네가 안 하려고 해도 작용되고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더냐. 그런데 그것이 네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대화하신 것이 무화경이 됐고 또 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답하신 것이 또 다른 경이 됐고 계속 그랬던 것일 뿐인 거예요. 사실 이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초전법륜 여기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전부 다 말씀이 되는 거고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핵심 전체 다인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념적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은 누구든지 와서 봐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다. 누구든지 확인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신 게 없는 거예요. 확인될 수 없는, 경험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초전법륜 지금까지 확인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험될 수 없는 걸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남김없이 빗발에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으니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아까 뭐 통찰지, 광명, 뭐 안목 하는 거 다 같은 말이듯이. 즉,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말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글을 쓰다 보면은 막 가로 안에 넣고 이것을 뭐도 넣고 막 이랬죠. 어떤 사람은 야 헷갈리게 왜 용어로 하나만 쓰면 그러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으니 용어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열반은 바로 이 멸을 이야기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멸, 즉 괴로움의 소멸을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대요. 제가 직접 듣질 않았으니 하셨대요. 뭘 이야기하냐? 나는 깨달았고 난 이후 45년간 내가 가르친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괴롭지 않으면은, 누구든 나에게 와서 묻지도 않을 거고, 누구든 돈이 뭐니, 라고 하는 것을 관심도 없을 거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경험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당연히 괴로움이 경험됐었고, 그것이 그 다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셨으니 단지 그 경험을 나눠주셨던 것일 뿐인 겁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이해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될 테니, 도로서 그렇게 될 테니 도의 점검만 해라 라는 겁니다. 자, 하고 안 하고도, 한번 점검하고 안 하고도 또 그건 문제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예, 그 다음이 이제 도성제입니다. 자, 도성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성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도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가래를 내려놓는다 하면 그건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근데 내려놓여진다 하면은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 내려놓여진다는 것은 네 가지 진리 사성제에 대한 자명한 이해력입니까? 이해력, 사성제라는 이런 거구나 하고 내가 확고하게 이해하면 저절로 내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수행이라는 것은 그걸 내려놓는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러고 욕심이구나, 그럼 이해가 내려놓는데 내려놓여진다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은 사성제에 대한 확고한 이해력을 가지면 그 이해력이 바탕이 되어서 절로 내려지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그게 또 중요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있으면은 분명한 이해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한 이해가 되면 뻔히 보이니까. 예. 이해되면 저절로 내려지죠.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안 해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예, 부처님은 내가 깨달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깨달음도 일어났다, 깨달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도로서, 그것도 중도로서. 예. 예. 내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제 도성제입니다.